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이 거주한 에소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보는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출애굽 제2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암몬 땅을 지날 때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그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암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에서 자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산을 그들의 기업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 땅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줄 땅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에서 자손의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많이 사랑하지만 자녀들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걱정으로 너무 이렇게 근심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에게 이 가나안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아세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들의 땅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금우수신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자녀들을 불에 던져서 산채로
이 그모스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아주 끔찍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압이나 암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압이나 암몬 그 족속에게 기업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유산을 탐하지 말라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강 쪽을 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요, 신앙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롯의 마음에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산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롯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돔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롯과 그의 모든 자녀들은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소돔 땅에서 멸망당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후손에게 기업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기업, 주신 그 기업을 탐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후손을 이렇게 돌보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는 많은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던 사람이 롯이에요, 조카 롯.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을 거예요. 저도 첫 조카를 보았을 때요, 이제 그 첫 조카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누님댁에서 그 방학 때는 한동안 지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도 누님댁에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애를 예뻐하니까 그 애 기저귀도 갈아주고 데리고 자면서 새벽에 막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밥도 먹여주고, 기회가 있으면 막 놀이공원도 데리고 다니고, 참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들과 같아요. 지금도 아들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이 없던 상태에서 친아들과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러 내려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구해요?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명까지? 10명까지.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롯을 그 소돔 땅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의 후손에게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의 조카의 후손들까지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고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걱정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제가 그 봉헌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지만 물질로 인하여서 멸시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건강에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고,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셔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제 마음입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많지만 그게 제 마음이에요. 또 저에게 딸 하나가 있지만 솔직히 교인들 기도부터 먼저 해요. 교인들 기도보다 저희 아이가 이 설교 들으면 속상해할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기도보다 제 자녀 기도를 적게 해요.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자녀를 위해서 막 걱정하고 막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에게, 내 성도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한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충복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한다.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위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주위에서 모든 탐심들을 물리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암몬 땅과 모압 땅 그리고 에서 자손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으니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르단 동쪽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을 나눠주시고 모압과 암몬과 에서 자손에게 유산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산을 나눠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산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탐하지 말라. 너희 형제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게 너희에게 유산을 나눠주었으니 형제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어떤 분은 이 탐심을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그런 탐심이 생기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야, 내가 1억만 벌면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1억 딱 벌면은요, 1억에 만족이 안 돼. 야, 내가 5억, 10억.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만족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가지고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 이제 랍비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선 랍비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는 형이 너무 많이 가졌어. 그러니 형 보고 나에게 유산을 더 나눠주라고 좀 명령 좀 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행여나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서 주위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제 유산 상속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도 대체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번 게 아니라 부모님 거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부모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면 부모님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뭐 저에게 뭐 어떤 것을 주신다고 유산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 저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동안 다 쓰고 가시라고.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전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지 말고 떠나실 때까지 다 쓰고 가시라고. 행여나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는 은혜야, 은혜. 제 형제들에게 더 주고 저에게 적게 줬다 한들 불평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 어때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어떻게 형은 더 주고 나는 조금 줄 수가 있어. 부모님이 평상시에도 형을 그냥 형만 사랑하더니 이렇게 그냥 나를 멸시하는구나.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들고요. 또 형제들과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면 형제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형제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면은요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지, 유산 상속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평생 원수가 돼요. 왜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탐심이 있다면, 탐심 때문에 서로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만일 탐심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면 부모님이 안 주셔도 감사한 건데 일부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돈 많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우리가 정말 소유가 넉넉해야, 그래야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초가집에 살아도 부부가 행복한 것이, 화목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재벌집에 살면서 가족이 서로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집에 살지만 가족이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 거예요. 종종 그 재벌가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이건희 회장도 이맹희 그 회장과 재산 상속 때문에 한참 동안 또 법정 다툼을 했잖아요. 또 효성그룹 일가에서도 재산 상속 때문에 서로 그냥 원수가 되어서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재벌이에요. 근데 뭐 몇백억 더 갖겠다고,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있는데 그 몇백억 더 갖겠다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요. 참 불행한 일 같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싸워요? 탐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우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면 부모님께서 주신 유산이 은혜로 여겨져요.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지 않는다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가 탐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막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의 편애를 인하여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들만 그냥 사랑하고 딸은 그냥 별로로 생각해. 그리고는 재산 상속을 하는데 아들한테만 다 주고 딸들한테는 뭐 조금만 줘. 그러면 이게 탐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편애하더니 죽고 나서도 이러냐고 이런 원망 때문에 서로 다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탐심 때문이 아니라 편애로 인한 상처 때문에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 그 뉴스 기사를 읽다가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어떻게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 크리스찬인데 뭐 대부호죠. 워런 버핏 아시죠? 뭐 워런 버핏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주식을 몰라도 워낙 그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저같이 뭐 주식 잘 모르는 사람도 워런 버핏은 알아요.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자녀들 다 모아서 자기의 뜻을 얘기한대요. 나는 이렇게 내 유산을 이렇게 분배하길 원한다. 99% 이상을 사회에 난 환원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길 원한다. 너희들을 내가 세운 그런 비영리법인, 사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법인들의 책임자로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나머지는 나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비영리법인 정말 사회를 섬기는 그런 법인들에게 다 내 자산을 환원할 거다.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유언장을 새로 고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마음이 합해서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라고 서로 일치를 보면 그때 유언장을 확정해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워런 버핏은 가족들의 화목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을 통보를 하면 자녀들 가운데요, 그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일치해서 아버지의 뜻이 좋습니다. 우리도 기쁘게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일치가 일어났을 때 유언장을 확정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탐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도 이런 유산을 줄 거고 모압과 암몬과 에서 자손에게도 이런 유산을 줄 거다. 다만 서로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유산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내가 준 유산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가 올 터인데 워렌 버핏처럼 자녀들을 다 불러서 얘들아, 나는 이렇게 내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 뜻은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일치를 보면 유언장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요, 부모님이 나를 편애하는구나. 부모님이 정말 형만 편애하는구나.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아들밖에 없더니 죽어서까지도 나를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에서 족속의 땅을 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후손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탐심을, 주위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해야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길이고 형제자매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른 후에